이 시간에는 7000년적 전천년설의 그 세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로 하나씩 확인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워낙 많은 내용을 품고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한 번에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번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먼저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땐 2차적으로 봐야 될 거, 그보다 조금 세미한 부분에서 봐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든 말씀, 모든 구절을 다 확인하는, 그리고 또 세 번으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을 알고 나서면 이제 말씀도 많이 바뀌지만 뒤에 이제 나머지 65권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1장부터 22장까지를 10번, 20번을 봐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을 한 전체 구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7000년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우리는 종말의 비밀에서요, 이제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죠. 예. 첫 번째가 7000년 역사였고요. 두 번째가 종말의 비밀인데요. 에서 전체적으로 앞서 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에 의해서 일단 오류,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기존의 해석들을 먼저 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의문이 됐던 것을 모두 피해가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해석은 없느냐. 그래서 그를 7000년적 전천년설이 바로 그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단계까지 왔고요. 먼저 한번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7000년적 전천년설인데요. 7000년 역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뒤에 명칭을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제 해석도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순서 그대로고요. 에스겔서 후반의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전부 맞춰져 있어서 한쪽을 바꾸면은 다른 체계에서의 말씀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66권이 정확하게 다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000년적 전천년설은 제가 7000년 역사를 발표하면서 2013년 4월에 7000년 역사라는 그 성경의 비밀 1 첫 권을 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미 저는 이거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오면서 저 역시도 이제 미흡하게 풀었던 부분이 이번에 정리되면서 더 완전해졌는데, 일단 이 책을 낼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 정도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됐고요. 7000년적 전천년설 요한계시록 해석의 이 내용이 대략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환난 전에도 없고 환난 중에도 없고
환란 끝에 사실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환란이. 그리고 곧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후반절이죠. 후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휴거는 이때 한 번만 발생합니다. 이런 데 없어요. 재림 때 휴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가 7년 대한난을 통과합니다. 그 이제 세세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묵상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7년 대한난을 통과하는지를 간담히 서늘하도록 묵상을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리셨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7장에서 인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이 인침받은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의 구원이에요. 이들이 바로 유대인에서의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은요, 이 7년 대한난을 겪고 나서의 승리자만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 앞에 교회사의 승리자나 구약시대의 승리자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왕노릇을 못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예외는 있습니다. 12사도나 이런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구원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구원자는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요.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왕노릇을 합니다. 이 해석은 지금까지 나온 그 요한계시록 해석 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조건 중에 가장 엄격합니다. 이런 엄격함으로 인해서 이 7년 대한난이 시작되는 때에 그때 한 살이 됐던 100세가 됐던 이 안에 들어온 그 영혼들은 영광의 세대예요. 그들에게만 천년왕국의 왕노릇의 영광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 앞에는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 해도 말씀에 신약성경에 들어간 12사도 정도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 특별하게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도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해요. 그 정도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게 7년 대한난을 겪는다는 것이 그 7년 대한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면서 그 승리하는, 순교하는 그 영혼들의 영광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틀린 거예요. 지금 이 구약시대의 승리와 교회사의 승리와 7년 대한난의 승리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신 거예요. 14장의 추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추수는요, 이건 재림하고 같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시점이 반드시 갈라져 있어야 돼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묵상을 할 텐데요. 절대 추수와 재림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굉장한 거리를 두고 나누는 거예요. 14장, 19장으로 도저히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시점. 실제 시간은 40여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는 굉장합니다. 추수는 반드시 재림에 앞서 선행이 되고요. 이 추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생을 마감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순교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들도 순교인데 엄격하게 봐서는 순교자들은 전부 다 승천을 하죠. 전환라인도 후할때 다 승천을 하는데 이들은 승천을 안 하고 음부로 내려갔다가 40여일 뒤에 재림 때 이들이 휴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뭐 큰 넓게 본 시각으로는 순교에 포함됩니다만 그 뒤에 남은 자도 순교자보다 더한 그 위치입니다만은 이 앞선 순교자들의 그 상태와 전환란 후환란 승리자들의 상태와 추수된 자들의 이 상태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승천을 하지 않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고요. 추수는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선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선별을 해야 이 휴거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장 안으로 들어와서 세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이 7천년적 전천년설 이 해석은요, 이 명칭에도 제가 이 7천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7천년 역사와 7천년 앞서 첫 주제로 발표한 7천년 역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이 진리라면은 또 맞게 해석이 됐다고 하면은 그 어떤 주제를 모아놔도 동일해야 됩니다. 오차가 발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 순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무서운 면이면서 또 놀라운 면이면서 감사한 면이에요. 정말 하나님다운 역사입니다. 종말론이라는 주제의 그 결론과 7천년이라는 그 시간의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의 이 구조가 같아요. 지금까지 종말론은 다 이런 거는 다 모르고 성경에 있는 종말론에 관련된 1차적인 거 하나에만 다 집중해서 맞냐 틀리냐만 따지고 있었어요. 그 외에 그것을 검증할 만한 다른 주제의 검증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몇 가지를 다 계속 연이어 발표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한 가지에도 오차가 있느냐고요. 주제 바꿔놔도 지형으로 바꿔놔도 똑같습니다. 수로 해도 똑같아요. 성격만 창조의 그 내용만이 분화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종말론 하나만 가지고 이 주제 안에서는 아무리 싸워봤자 의견이 다 틀린 거고 서로 네 의견 내 의견 그거밖에 결론이 안 나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얘기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방법이 이거 안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주제로 가든지 결론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서 종말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필수고요. 이래서 맞지 않으면은 증거가 문제가 있든지 종말론 해석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전 이거를 대략 많으면 10가지 압축해서 잡으면 적어도 5가지 주제가 나올 텐데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한 가지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쓰질 않았어요. 즉 이렇게 해석을 한 7천년 전천년설의 요한계시록 일정의 해석이 7천년 역사하고 완전히 같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요. 뒤집어 엎어질 일이에요. 지금 아무도 이거 꿈을 못 꿉니다. 성경이 7천년 역사 좀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지 그 안에서 이 세세한 이거는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세세히 나온 이거 안에 놀라운 그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놀랍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7년 대한난의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판에 이거 두 가지가 완전히 같다니요. 여러분은 그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목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정도의 완벽한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는 종말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도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7천년 역사와 종말론이 완전히 지금 7천년 전천년설이 완전히 같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2300주야 1290 1335일 요한계시록 가서는 이거는 없고 1260일이 있죠. 이 7년 대환란에 관련된 4개의 날짜가 기간이 4개의 기간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이 7천년 역사로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완전히 늪이에요, 늪. 황당무계의 아주 전형입니다.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없애고 막 그랬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 다 써야 돼요. 그게 7천년 역사에서 이게 증명이 돼요. 이것도 이 기간, 다니엘이 말한 이 기간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7천년 역사하고 이게 7천년 역사가 이거를 증명을 하느냐. 애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초에 잘못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7천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신학이 그쪽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실제는 대략적으로만 알아놓고 이 안에 세세한 기간, 성경이 말하는 세세한 기간 연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계시되어 있었다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안 했던 겁니다. 또 얼추 1차적인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4114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여기까지만 멈춘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그냥 수치로만 알고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제 묵상을 통해서 이 안에 놀라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이에요. 이거를 도외시해 놓으니까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문자적인 종말론 그 글자 안에서의 논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냥 의심스럽지 않게 완전히 해결돼요. 자, 7천년적 전천년설이요. 기간 하나만 지금 해결을 해도 이거 뭐 엄청난 건데 기간은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7천년 전천년설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전체 구조를 알렸는데 이것이 이런 정도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대로 짐작대로 이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또 똑같습니다. 저는 많은 거 5가지, 많은 거 10가지에서 5가지 정도 주제로 모든 내용이 일치된다는 그 진리를 증거할 터인데, 그 안에 이 후반전 안에, 종말의 의미 후반 안에 성경 전체가 다 7년 대환란 이 안의 구조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 다 깡그리다 이 안에 다 배치시켜버립니다. 만일에 이것이 제 해석이 잘못됐다면요,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성경은 동일해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모든 얘기는 7년 대한난으로 모아지고요. 마지막 책으로 모아지고 반대로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이 현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엎어서 요한계시록 7년 대한난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그래 반대로 성경의 첫 기록인 7일 창조 안에 모든 것이 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증명을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워낙 중요하고 7년 대한이 중요해서 7년 대한 쪽으로 성경 전체가 대응되는 걸 쭉 볼 텐데 확인할 텐데요.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다 같이 맞아요. 또 다른 데 끄집어내면 다 맞습니다. 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맞아야죠. 기존의 이 요한계시록 해석으로는 그거 엄두를 못 내요. 왜 여기를 후천에서 무천선을 땡겨버리면 당연히 바로 안 맞잖아요. 에스겔서하고 안 맞잖아요, 순서가. 안 맞는 거 툭툭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를 부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구조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여기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나올 정도니 깊게 묵상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줄줄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요. 나중에 단추 그거 수백 개 끼워봤자 다 풀어서 다시 맞춰야 돼요. 저 역시도 7년 대한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다면은요. 충돌하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서 묵상이 진척도 안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최종 결론도 나올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정리가 끝났어요. 결론이 완전히 나버렸으니 기대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말론 하나만 가지고 종말론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검증 방법이 없어요. 다 내 식으로 해석하면은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비평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라고 하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 스스로는 믿지 않죠. 그래 이 종말의 비밀 이거 하나를 다른 주제로 계속 검증을 합니다. 7,000년이 대표적이고요. 수로도 증거합니다. 지형으로 증거하고요. 창조의 비밀로 완전히 맞춰져 있는 창세기 초반의 내용이 또 시작과 끝으로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걸 다시 맞추고요. 그 외의 주제들도 계속 있어요. 이전에 기존의 종말론은 이러한 객관적인 검증 방법이 없었고요. 진리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여 이러한 것은 사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도를 하죠. 왜 안 하겠어요? 해도 조금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감히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맞는데 왜 네가 나한테 부딪혀 하고 그걸 밀 수는 없어요. 자기한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다른 주제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주제들이 결국 인류의 학문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는 그 최종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만물 회복인데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물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마땅해요. 지금 세상의 학문은 그 많은 만물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 진리의 결론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주제의 최종 결론이 그 만물 회복이에요. 그 만물 회복은 인류의 학문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향한 지금 첫 출발이에요. 저는 종말론 하나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를 외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 주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 목적은 만물 회복이에요. 그 만물 회복이 곧 예수님의 재림 준비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종말론 하나로만 맞다 틀리다 백날 해보십시오. 진흙탕에 혼미만 남아있지 아무 덕이 안 되고 아무 결론도 안 나오고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혼돈만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 진리는 정말 이상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진리답지 않은 진리겠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요. 그 후에 이 천년왕국 후에요. 끝에 이때 공마국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쉼 보좌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공마국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이것도 장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보죠. 그래 심판 뒤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의 천국이 임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거쳐서 천년왕국이라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중간 단계 점이지대를 넘어서 마지막에 대심판을 거쳐서 드디어 완전한 7천년 역사, 심판이 이게 정확하게 7천년이 되는 그 해에 딱 벌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간은 경악할 시간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자, 다시 7천년적 전천년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은 정말 그 의미가 깊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인류에게 많은 그 아픔도 주었고요. 희망도 주었고 또 좌절도 주었고요.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힘으로 인류 전체를 끌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야기거리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러한 관점으로도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다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그 묵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장으로 들어가서 1장씩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요. 요한의 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 그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전체 구조를 맞추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간 좀 세미한 조금 더 구체적인 묵상을 나누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정말 막중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이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서 27번째 책입니다. 창세부터 따지면은 66권째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 마지막 책의 의미는 신약을 마무리하는 책이겠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책이어서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참 막중한 책을 사도 요한 12제자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장수를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사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봐도 사도 요한은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글이 됐는지도 뒤에 묵상을 할 텐데, 일단 이 마지막 책이 되면서 마지막 책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 종교를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종말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더욱이 이 마지막 책은 지어진 시점이요. 구약 같은 경우는 대략 1000년 정도의 기록 시기가 걸렸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해서 남유다 멸망하고 마지막 400년에 말라기 추방과 귀환 뒤에 말라기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반면에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불과 한 50년 사이에 기록이 완료가 되어졌어요. 이게 기간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 이렇게 빨리 완료가 됨으로 해서 AD 1세기 안에 끝나버리죠. 신약 성경이 완료가 돼서 이러다 보니 교회사 동안에 내내 이 마지막 책은 교회사 내내 마지막 책이 됐던 그 다음 책이 없으니까요. 66권 해놓고 물론 이 뒤에 편성 과정은 있습니다만, 편집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요한계시록 다음 책이라가 67권 책, 68권 책 이렇게 오면은 좋은데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정령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 내내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완료하는, 집필을 완료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책이어서 지금까지 마지막 책, 인류의 끝까지 마지막 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사 전체를 그냥 동일하게 놔버립니다, 그냥. 구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이 대략 50년은 좀 그렇고 500년 동안에 기록된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는데, 12사도의 그 생애 안에 기록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책의 의미가 교회사 전체를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이 마지막 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종말을 얘기할 뿐더러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 책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안에서도 많은 그 묵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두 번째는 그 미래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만 미래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략 90년, 100년 AD의 이 기간 이후로 마지막 책과 동일한 결론이지만 요한계시록만 미래의 책이에요. 나머지 65권은 전부 다 과거 책입니다. 다 지난 옛날 이야기예요. 다 지난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유다서까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한 권만 미래의 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지금의 상황처럼 만들었죠. 신학 입장에서도 이 앞선 65권은 과거의 책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고학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증거를 찾는다든가 뭐 어떤 이러한 걸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이 한 권 마지막 책은 미래의 책이거든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땅을 캐가지고 뭐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자를 두셔서 연구해서 뭐 어떤 정확한 근거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의 책이라는 건 그거 예언이에요. 예언은 신학이라는 영역이나 학문이라는 영역이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확정을 하고 변증을 하겠어요. 이리해도 저리해도 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만 나오는 거지 결론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신학이 이 요한계시록을 나머지 65권처럼 못 다루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책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 구조는 이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는 그런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말씀 자체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과거 이거 65권을 다 알아야 미래의 책 한 권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말론을 풀려면 종말론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 65권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그것도 대략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66권을 전부 동일하게 놔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이 65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있는다고 요한계시록 만독한다고 이게 풀어지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책, 유일한 미래의 책, 66권 중에 단 한 권 미래의 책은 이 책은 교회사 내내 그랬지만 우리한테도 당대예요. 이제 이 책 내용을 우리가 우리 생애 안에 이 사건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책에서도 중요하고 미래 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겪을 일이에요. 이 65권은 사실 아무리 중요해도요. 창세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복음서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지나간 얘기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겪을 일입니다. 물론 66권과 완전히 맞물려 있어서 과거의 책을 완전히 알아야 미래의 책 한 권을 풀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특징은요. 가장 긴 연대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66권 중에서 66 각 책이 책 내용이 감당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첫 권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가장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이 두 책 중에서도 창세기의 기간보다 요한계시록의 기간이 더 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7,000년 역사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실제 역사로 보면 창세기가 훨씬 길죠. 창세기는 대략 한 2,300년 정도 나옵니다. 창조부터 요셉의 사망까지요. 대략 2,300년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2,800년 정도 나와요. 이 2,800년이 신약시대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권이 신약시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막중한 의미, 내용도 막중한데, 그 위치도 막중한데, 이 안에 요한계시록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연대의 기간도 신약시대 전체 기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2장 3장에 7교회가 교회사기 때문에 2000년을 그냥 압축을 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또 한 800년 기간을 또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 2800년의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글의 분량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7년 대한난이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이 전후로 7년 대한난 전후로의 그 3000년에 가까운 2800년의 기간이 짧은 걸로 압축이 돼서 요한계시록 전체 기간이 글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가장 긴, 창세기보다도 더 긴 분량 기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을 암암리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뒤에 가서 7000년 역사가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기록이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65권의 과거의 책과 66번째의 미래의 책 한 권이죠. 이 마지막 책이 한 권은 이 65권과 다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씩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한 군데서라도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예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써놓은 책도 해석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65권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와서 지금 맞다 안 맞다를 지금 따지는데, 실제 사도 요한은 완벽하게 맞게 썼거든요. 요한계시록 맞게 풀었다고 하면 이 역전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권을 정확히 풀었다면은 65권과 딱 맞아야 됩니다. 얼추 맞아도 안 돼요. 대충 맞아도 안 됩니다. 연관성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연관성만, 유사성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못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풀었다면 65권과 완전히 맞아야 돼요. 완전히. 성경적 상식으로 억지가 아닌, 독선이 아닌, 고집이 아닌 상식적으로 봐서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제대로 못 풀어놓으니까 이 65가 계속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든지 다 안 맞는 부분이 나와도 너도 안 맞았잖아, 나도 안 맞으면 좀 어때? 제대로 맞는 게 어딨어? 하고 다 그냥 안 맞는 거 아니면서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비평하지 말고 선한 말하고 하라고 해서 굳이 점잖게 마음으로 말고 뒷짐지고 싶지만, 불신자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래요라고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눈에는 아무리 설명드려도 진리 같지가 않다. 니들이나 열심히 믿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까지 내내 기록이 워낙
힘들게 65권에 다 맞춰져 있기, 이 정교하게 맞춰져 완성을 한 요한계시록인데 이거를 못 풀어서 그냥 이 안에다가 막 이리 저리 막 엄청난 그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은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글을 쌓아놨던 겁니다. 신학의 장점도 있고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고 업적도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다. 이거 드러내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 본문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요. 입증해도 그 고집센 그 기존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험난한 길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책이 완성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성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 책이 물론 그 역할을 합니다만 그래 요한계시록은 어법이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시종일관 그래요. 거의 다 내용이 어투가 문체가 다 구약에서 다 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옵니다만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로 집중이 됐어요. 한 권으로 집중이 돼서 토탈 완성이 되어버립니다.